칼빌의 기독교 강요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0강은 칼빌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1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자는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라는 대제입니다. 소제목으로서 첫째는 하나님은 가시적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금하신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거칠고 둔한 지상을 감안해서 보통 대중적인 방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우상과 대립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서 보게 되는 그 독특한 정의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일체 신성을 무로 돌려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은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해 유일하게 증거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불경건의 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나무 조각이나 돌 혹은 황금쪽과 같은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위엄은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허상으로 더럽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조상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린 화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칼빈은 신적 임재의 직접적인 표징도 형상을 정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하에서 속죄서로부터 그 권능의 임재를 보여주시곤 했는데 그 속죄서는 그 마음이 감격하여서 자기를 초월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응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네 번째로 형상과 화상은 다 같이 성경에 반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우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요 신이 아니며 그 형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이해력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리석은 망상일 뿐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구하내는 일체 예배의 형태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확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가가 그를 위해 어떤 조각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어떤 것을 조여는 것도 금지하였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의 위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칼빈은 우상에 대한 성경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다 같이 무익하고 거짓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칼빈은 교회의 교리도 우상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얘기를 들어가서 말하기를, 어거스틴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형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 형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명백하게 주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당 안에 화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예배를 받든가 찬양받아야 할 것이 벽에 그려져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물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느낄 줄 안다면 형상물이 무식한 자의 책이라는 이따위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반박되었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교회가 그 의무를 다했다면 무식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스러운 곳에서 신자들을 가르칠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또 답변해야 할 것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임무를 우상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각과 회화는 하느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상의 사용과 예배 부패의 기원이 된다고 8번째서부터 16번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째, 형상의 기원이라는 소제목 하에 칼빈은 유형적인 신격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처음으로 창시한 자들은 죽은 자들을 존경하는 자들이었고, 그 죽은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미신적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교만과 무모한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감히 신을 상상해 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만하게 어리석음과 무지에 완전히 젖어버리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망한 환영을 하나님으로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적으로 상상한 하나님을 수공으로 표현해 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그 손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형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의 기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가 입증해 준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창조된 이래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간은 이 맹목적인 욕망에 따라 볼 수 있는 상징물들을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믿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물의 사용은 마침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생들에게는 즉시 예배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지나치게 우둔한 생각에 물들기 전에는 우상 숭배에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을 신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신의 어떤 능력이 그것에 내주한다고 상상하고 있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상문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밖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우상을 바꾸기는 했지만 언제나 동일한 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한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형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형상물이 아니라 그 형상물 속에 보이지 않게 내주하는 한 실체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로 만족하지 않고 형상물을 통하여 한층 더 친근한 이해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여서 일단 하나님을 왜곡된 우상으로 만들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상상에 상상을 더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상을 통하여 그 권능을 나타내신다고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10번째로 교회에서의 형상물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실로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치고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는 결코 우상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옛날에는 우상을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목속으로 더불어 간음한다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회피라는 소제목하에서 교황주의자들은 그 형상물에 표시하는 존경을 우상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 둘 사이는 아무런 구별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번째로 칼빈은 예술과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각이나 회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 주신 인사가 불합리하게 남용되거나 우리를 파멸시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인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상물 위에 무엇이라도 회화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조차 안 된다고 우리는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교리가 순수하고 건전할 때는 교회가 형상물들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교회의 권위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있다면 종교가 아주 번창하고 순수한 교리가 우세하던 약 500년 동안 기독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상물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이 말한 바 형상물을 숭고하고 높은 자리에 두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되고 그것이 비록 감각과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개체와 흡사해져서 유력한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들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서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번째로 이케아 회의에서의 형상물에 대한 유치한 논쟁이라는 소제목하에 칼빈은 이레네 황후의 명령으로 800년 전에 개시되었던 회의에서는 형상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이 형상물의 예배까지 드리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물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은 모든 주장은 헛된 것이며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15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성경 본문에 대한 엉뚱한 오용이라는 소제목으로 형상물의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반드시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한 것,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한 등을 드는데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형상 옹호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16번째로 형상물에 대한 모독적이며 무서운 주장이라는 제목하에서 교황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모든 형상 예배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그들에게 대항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